저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TV가 없어서 최근에 나와 있는 예능이나 드라마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뭐 밥 먹을 때나 주변에서 또 예능이나 드라마를 이야기할 때 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종영된 드라마인데요, 더킹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서로 막 이야기하시던데 저는 여전히 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더킹 아세요? 라고 하는데 잘 이렇게 읊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주인공이 흰 말을 타고 가다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황제였던 한 사람이 한순간에 평범한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이야기를 하던데 복잡해서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소재는요, 국내외 드라마, 영화를 보게 되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그 소설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을 거라는 겁니다. 이 소설도요, 장난삼아 옷을 바꿔 입었는데 그 순간 그 신분과 그 역할이 바뀌게 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톰이라는 이 거지가 한순간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왕자가 되고 나서부터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규칙들이 만들어진 거라는 것이죠. 모임을 갖고 공부를 하고 심지어 잠자고 밥을 먹는 것 하나하나가 이전엔 맘 편히 먹었던 그 삶이 아니라 규칙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학생이 되고 나서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규칙이 있고, 직장인들 직장에 안 가면 굳이 그 직장에 있는 그 규율을 지킬 필요 없습니다. 직장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그 규칙이 있겠죠. 저도 아빠가 됐으니까 아빠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규율, 법칙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구출해 나는 그 스토리가 바로 출애굽기겠죠. 여러분들 큐티 잘하고 계실까요?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성경에는 내러티브가 있으면 읽기가 편합니다. 재밌어요. 출애굽기 여러분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고 또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보게 될 것이며 그 광야에서 아말렉과 아주 극적인 전쟁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읽으면 스토리가 내러티브가 있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의 광야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율법과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 시작이 출애굽기 19장인데, 그러나 사실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장수를 꼽으라면 이 출애굽기 19장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이런 질문도 하게 되죠. 모세는 시내 산에 몇 번 올라갔을까? 학자들마다 다 다른데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모세는 시내 산을 총 3번 올라갔다 내려옴을 반복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은요, 아마도 그 당시에 그 시내산이 아마도 지금의 이 모습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는 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요, 시내반도 난단에 있는 제벨 무사라는 이 산입니다. 높이는 해발 2,280m. 감이 잘 안 오시죠? 제주도의 한라산은 높이가 어떻게 돼요? 1,950m. 백두산은요? 2,750m. 굉장히 높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것인데요, 출애굽했을 때의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굉장히 힘이 들었을 거예요. 노육장을 과시했겠죠. 이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왜 올라갔을까? 자, 보시면요, 나무도 없고 풀도 없습니다.
땔감을 얻기 위해서 올라갔다라는 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것인데 왜 올라갔을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일종의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서 모세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공적인 계약식을 가지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것인데요. 그 중요한 핵심의 내용은 19장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다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야, 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텐데 내 언약, 내 율법을 지키게 되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하겠느냐 한번 물어보아라 라고 모세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산을 내려왔어요. 여러분, 산 높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2280m, 굉장히 힘든 거리를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7절입니다.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8절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 땅을 계약할 때 땅 주인이 있고 살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중개인. 이 3자가 함께 합의하여야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중개인 역할인 이 모세가 굉장히 힘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 중개인의 역할을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이 조금 공감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절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간 이 높이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 이 산에 내려온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바르트는요, 직면과 국면이 마주한 찰나라고 이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주 묵직하고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모세도 올라가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동산에는요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도장까지 찍어야만이 그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송아지 양의 그 피를 땅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 공적인 계약이 마무리 짓고 성사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연애할 때와 결혼하고 나서의 모습이 똑같을까요? 법적인 책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할 때에 굉장히 신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가 이제는 공적인 관계, 아주 묵직한 중요한 공적인 관계를 이제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공적인 계약을 가진 그 내용이 19장이고 계약하고 나서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율법을 다 지키면, 이 20장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다 지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바깥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그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진 그 계명의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2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아니라 너라고 써져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새로운 법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 속박의 땅에서 파라오의 통치하에, 파라오의 그 명령하에 살아갔습니다.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갔어요. 그 법은요, 멍해였고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일방적인 그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마치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법처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법은 아예 결이 다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됐고 내 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법은 영광이고 그 법을 지켜내는 것은 바로 자부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율법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 듣는 거 좋아하십니까? 가장 듣기 싫죠. 어린아이만 여러분 잔소리 듣기 싫어할까요? 제가 유심히 요즘 보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잔소리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건 좋아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 잔소리는요, 누구나 다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땐 너무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굉장히 불편한 그 어떤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숨어 있다가 내가 잘못하면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 다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그 어떤 불편한 어떤 존재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힘든 게 뭐예요? 교회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에 제 친구는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다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전에 파라오가 일방적으로 주어졌던 그 법 지키는 것은요, 고통이고 아픔이며 멍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법은요, 힘들하고 고통받으라고 주어진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라고 하니 그들에게 준 새로운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우린 세례 때 다 이미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과 나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이죠. 오늘 그 약속의 첫 번째 계명인데 3절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은 하나님과 나와의 계명이죠. 1에서 4계명까지만 보게 될 텐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읽었던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10개의 계명은 다 중요할 텐데 그 첫 번째는 의미가 남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을 보게 돼도요, 1조 1항을 보게 되면 그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도 그렇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가 언젠진 모르겠는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설교를 쓰고 있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설교했더니만 어떤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니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니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우선순위에 둔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몇 명이세요? 한 분이시죠? 여러분 아내가, 남자친구가 몇 명이에요? 없어요? 한 명이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한 사람을 선택한 그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성, 바로 절대순위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계명이 그 다음 것을 넘어가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절대순위, 그게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49%를 세상에 마음 두고 51%만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여자친구에게 51% 마음 주고 49%를 이 사람들에게, 다른 여자들에게 마음을 줬어요.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저의 시간을, 저의 모든 시간을 저희 아내의 타임테이블에 맞추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절대성,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준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아니라 너에게 주는 것인데 하나님은요 많은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절대성,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약속하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이 계명이 가능해야만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이죠.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요, 인간은 신을 볼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볼 수 없는 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신을 독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근데 여러분, 우상을 만들게 되면 그 우상을 만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 이런 겁니다. 우상을 바라보면서 나쁜 것은 없애게 해주시고 저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간의 욕망이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신을 움직이는 그 우상 숭배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도,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조차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형상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왜요? 우상을 만들게 됐을 때에 우린 그 신을 그 우상 가운데 가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란 책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보다 성공이, 하나님보다 재정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이 교회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나보다 우상이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이죠. 7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이 문장을요, 원어로 보게 되면 굳이 이름만 말하진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그것을 다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부모님의 존함을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요? 끊어서 대답하시죠. 왜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야훼, 우리는 하나님이 쉽게 말할 수 있죠. 그들은 야훼라는 이 말조차를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모음자를 따서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는데, 사실 철저히 지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에게 부끄러움이 돼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교회가 부끄럽게 되면 세상은요, 그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주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 계명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끔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8절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기억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싶어요. 근데 정말 머리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결자 포함해서 저희가 400명 이상에 있는 그 명단을 사진과 얼굴을 보면서 다 외우려고 하는데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외우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가끔은요, 세 가족인데 장결자인데 제가 이름을 한번 불러줬거든요. 근데 그 사람 굉장히 마음이 어때요? 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억됐기 때문에.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 아내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연애할 때 제가 책을 선물해줬거든요. 그 책의 제목이 뭔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실수한 적 없거든요. 왜냐? 나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느냐?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나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해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고, 그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보내라.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우리 예배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근데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혹시 뜨끔하면 어떠나 이런 좀 불편함이 있는데요. 편한 옷을 입고요, 커피나 과일을 먹어가면서 예배를 보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 예배가 아니라 관람입니다. 관람. 영화 관람할 때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영화 관람할 때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발로 앞좌석 차지 않고요, 핸드폰 진동으로 하고, 외부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어떤 그런 규칙이 있잖아요. 예배는 더욱이 그러합니다. 거룩하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의 속담이죠.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꼭 100% 맞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드려진 이 한 시간의 그 모습 가운데, 그 모습 보면서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기억하여 거룩하게 이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는요,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다른 중요한 약속을 만들지 않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서는 이 순간서부터 나갈 때까지 두나미스의 찬양과 헌금과 설교와 호산의 특성과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예배라는 거예요. 설교만 듣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들어와서부터 내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는 그 모습들 하나하나가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지금 계명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6개의 계명이 나왔죠. 제가 나머지 6개는 다음 주에 설교하게 됐던데, 사실은요, 10계명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10계명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까닭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10개의 말씀을 613개로 작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책을 미시나라고 얘기해요. 미시나. 613개의 말씀들, 사실 모세오경에 담겨져 있는 모든 그 율법들의 숫자가 613개라는 거예요. 근데 해야 한다라는 것이 248개,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365개. 여기서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48개는요, 사람의 뼈의 마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65개는 1년을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켜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들이 15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여러 조항들을 붙게 됩니다. 정말로 율법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랍비들, 대제사장들, 여러분 이 구약을요 통으로 다 외웁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유대인 랍비들인데, 근데 그들이 지금 율법이 뭐가 중요한 것인지, 왜 율법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지금 하나님은요, 제가 오늘 1에서 4개의 계명을 다 설명했는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613개의 모든 율법들 지키면 좋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사랑, 그 사랑을 지키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10계명은 여러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보게 되면 계명을 만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율법의 그 글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라고 써져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든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예수님도요, 이 613개의 그 율법들을 너무 많잖아요. 감사하게도 두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여러분, 바울은 더 요약하여 율법을 설명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 율법이 중요한데 율법을 행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것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요한일서 4장 9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겠느냐? 내가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내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가 이 땅 가운데 보내겠노라 라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허공에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말로만 떠들어내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가 흥건히 젖어 있는 바로 희생의 사랑이에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하는데 어떻게 그냥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여러분, 바울은요 율법에 전통했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했던 그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는데 그 사랑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겠노라.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역사 가운데 그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저도 그 사랑을 듣고서는 가슴 벅차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 사랑 경험하고 함께 선포하여 이 땅 가운데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또 결단하고 찬양하고 나아갈 텐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사랑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사람 간의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율법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세상은요 법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은요 세상의 사랑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주 앞에 기도로 나가기 소망합니다.